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그 예배 자의 영역 속에, 예배드리는 자의 모든 처소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쌀쌀해져서 가을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지하십니까? 가을 하면은 이제는 그 푸르렀던 녹음이 이제 주황색 또는 노란색 그렇게 울긋불긋 물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알 수 있고, 그렇게 파릇파릇했던 잎파들이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가을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저는 이 계절이 바뀔 때, 특별히 가을이 올 때 그걸 감지하는 저만의 증상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누가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저는 비염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재채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나요. 그리고 콧물이 마치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 어떤 분이 보시고 비염에 좋은 이렇게 뿌리는 거 하나를 저에게 사주셨는데 지금도 그거 뿌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일 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오면은 또 남자들은 남자만 그러는지 여자도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또 심란해지고 싱숭생숭해지고 외로움을 타기도 합니다. 이 가을은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외로움이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겸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데 벌써 9개월이 넘게 이 상황이, 이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초창기 2월 말 또 3월 초만 해도 나라에서는 2주만 참자 그랬거든요. 저희도 3월 초반에 2주 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었죠. 지나가 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결정이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결정, 그런 시기를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또 치러올 수 있었던 이유는 금방 끝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지속되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한 일간지에서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이라고 하는 교수 연구팀이 지난 8월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와 사회적인 건강, 그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서요. 코로나19 뉴스에서 어떤 감정을 가장 크게 느끼는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 그 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한 3분의 1, 여전히 3분의 1 이상을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뉴스를 보도하고 있죠. 그런 뉴스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중에 47.5%가 불안이라고 답했다 합니다. 불안.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을 들을 때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25.3%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가졌대요. 그다음에 15.2%가 공포라고 하는 감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초 동일한 설문과 비교할 때 그게 한 달 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안이라고 답한 비율이 15.2% 줄었지만 분노는 2.2배가 늘어났고 공포도 2.8배가 증가했답니다. 근데 분노라고 하는 감정과 또는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감정은 확연히 구별이 되는데 불안과 공포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싶은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불안은 그냥 마음이 편치 않은 정도겠죠. 그래도 뭔가 이상한데? 이상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정도일 수 있겠죠. 우리의 생활에. 그러나 공포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감정 아닙니까? 막막하고 암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체념의 상태. 그게 이제 공포가 주는 하나의 감정적 요소인데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블루. 이게 뭡니까?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그 우울감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갖다가 코로나 블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신경정신과 계통에서의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은 어떤 감정적, 정서적,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 마음이 우울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질병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로 인한 분노를 뜻하는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말, 코로나 때문에 승진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암담하다고 느끼는 코로나 블랙, 코로나 블루만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 레드와 코로나 블랙이라는 것까지도 있다 합니다. 굉장히 상황이 나빠지는 것들 때문에 블루에서 레드로, 레드에서 블랙으로. 근데 블랙까지 가게 되면 이 상황에서 도무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가, 그 사회에 속한 모든 시민들이 어떤 상황과 현실의 어려움과 중압감 때문에 체념하고 산다는 것. 이것만큼 사회를 크게 혼란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한 기자의 기고의 문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김병의 효자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김병의 효자 없다, 이것을 저는 목회자니까 신앙의 영역으로 바꾸어 적용해 보면 김고난의 신자 없다 라는 사태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고난이 길면 물론 그 고난 때문에 정금처럼 단련되어지는 욥과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에, 그러나 교회 안에는 다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데 이거 뭐 폭풍과 태풍이 몰려오고 있으니 하루만 몰려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1년 가까이 당하는 태풍과 폭풍 속에서는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것이 막막하고 또 암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블랙처럼 깜깜한 인생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할까요? 다 체념해야 맞습니까? 다 포기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야만 합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코로나 블랙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체념해야 하는가? 낙심하고 절망으로 끝을 내야 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돈의 사렙다 과부에게서 온 첫 번째 위기는 뭐였습니까? 지난주 본문 말씀 기억하시죠? 첫 번째 위기는 뭐예요? 먹을 것이 없는 위기였죠. 통의 가루가 다 떨어져 버리고 병의 기름이 다 소진돼 버리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먹을 양식이 없는 위기보다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강력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여인에게. 어떤 위기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된 위기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동해안 같은 쪽을 가면 정말 이 푸르른 바다,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전방을 딱 주시하다 보면 그 수평선이라고 합니까? 정말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거대한 바다가 뻥 뚫리게 우리 눈앞에 놓여 있어서 때로는 그 광경이 너무나 좋아서 바다를 찾는 것이죠. 좁은 도시 속에서 답답하게 살다가 좀 마음에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먼 동해안까지 찾아가서 바다의 정취를 감상하고 오기도 하는데, 그때 보면은 파도가, 특별히 동해안들은 파도가 잘 치지 않습니까?
잔잔하든 거칠든 간에. 근데 그 파도가 정말 언제 끝날까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또 몰려옵니다.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파도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계속해서 밀려들고 또 밀려들고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끊임없는 문제와 시련이 이어지죠. 먹고 사는 위기가 해결되었더니 아들이 죽었네요. 하나 큰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큰 산이 나를 위협하고 있어요. 하나의 대적을 이겼더니 이제는 더 강력한 대적이 내 앞길을 방해하고 막고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파도가 그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덮치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뭡니까? 파도가 지나간 자리는 발자국 때문에 패어진 모래가 다시 곱게 정돈된다는 겁니다. 그게 희망적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시련은 단지 시련으로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돈시킨다,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은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정돈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곱게 다듬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뭔가 정돈된다, 깎여진다, 다듬어진다, 빚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다만 죽고 난 이후에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걸쳐서 빚어가시는 것을 구원의 또 다른 목적으로 두셨다면 우리 인생 속에 오는 고난과 시련은 필연적인 거예요.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망친다고 해서 도망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고난과 시련이 마치 물밑을 밀려오는 파도처럼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한다면, 파도 올 때마다 넘어지실래요? 절망하실래요? 낙심하실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겨야죠. 극복해야죠. 그 파도가 모래사장을 정돈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단련시켜 가도록 만드는 기회로 사용하셔야죠. 그런 신앙적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인은 과부입니다. 아시지만 과부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그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겠죠. 그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문제 앞에 어떤 소망도, 어떤 가능성도,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이 죽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경험한 첫 번째 위기, 먹고 사는 문제의 위기였거든요. 그것은 어쩌면 이 시대 때 가뭄과 기근 때문에 오는 먹고 살 생존의 문제의 위기였으니까 비만 오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개선될, 또 때로는 내 곁에, 내 주변에 그야말로 부유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와줄 마음만 먹는다면 먹고 사는 위기들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돈이 많든 힘이 많든 돈과 힘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가 엘리야를 향하여 모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당신 왜 우리 집에 와갖고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언뜻 보면 무슨 말하는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죄송한데 저를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내일 여러분들의 집에 오후 1시에 신방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맞으실 거예요? 방에는 먼지가 널브러져 있고 이불은 개지 않은 채로 있고 집안에는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절 그대로 맞으실 거예요? 식탁 위에는 술병이 가득한데 절 그대로 맞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술병 치우겠죠. 담배 연기로 찌든 방 안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겠죠. 뭐 여러분들이 술 먹고 담배 핀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목회자이고 나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실 거라는 생각에 나의 모든 좋지 않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어두움의 흔적들을 감추고 싶은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랬어요. 거룩한 엘리야가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한 여인이었던 자신의 삶에 빛으로 오니 내 안에 당신이 오기 전까지는 잘 들추어지지 않았던 죄악이 드러나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것이라. 죄에 대한 진노와 재앙을 내리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당신이 와가지고 라고 하면서 엘리야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향한 여인의 원망은 사실상 어떤 기대도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된 탓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 여인은 이 상황을 다 끝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끝난 상황. 맞죠? 죽음이라는 것에 어떤 가능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근데 엘리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웠다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자기에게 달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아이를 자신이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뭔가가 그냥 망가져 있으면 한번 줘봐 내가 고쳐볼게, 내가 한번 손 대볼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위중하여도 아직 호흡이 붙어 있다면 병원에 입원시키는 겁니다. 내가 한번 봐줄게 탁월한 의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자신이 받아서 뭘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달라고 해요. 그 죽은 아이를 나에게 달라. 여러분 이게 하나의 자신감이거든요. 문제를 대하는. 도대체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과도 같은 문제. 인생의 담을 만난 거죠.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문제는 마치 어마어마한 조건을 그 인생 속에서 만난 거예요. 아이가 죽은 문제는 넘을 수 없는 벽과 담을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감 있게 그 문제를 나에게 갖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죽은 아이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달라라고 하며 자신감을 비춘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림,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어요. 엘리야가 능력이 탁월해서 그 문제를 나에게 갖고 오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여인이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 앞에 주눅 들고 벌벌 떠는 비겁함이 아니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 문제를, 그 아이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처럼 영적인 자신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위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단어 같은 생각에 사실 제가 고민했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는 하나님의 사람의 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어감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확 와닿는 것 같지 않아서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위엄이지만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위엄이 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끔씩 저에게 이제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요청하고 또 고민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듣고 있다 보면 제가 굉장히 무력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저 어마어마한 인생의 시련과 문제 앞에 내가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기구합니다. 저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러면 제가 괜히 막 미안해지는 거예요. 저분은 도대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날 찾아왔을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결론은 그분은 저에게 뭔가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목사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 끝에는 항상 그 말을 하셔요. 어떤 말을 할까요? 그렇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온 건데 저는 주제넘게도 제가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제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서 해결 못 해주는 나 자신을 볼 때 주눅이 들어요. 겁이 나요. 무력함을 느껴요.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리죠. 그렇구나.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내가 뭔가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여 날 찾아온 게 아니라 기도의 부탁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함께 아뢰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만 제가 안내하면 되는데 때로는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서 주눅이 듭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권면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로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들어오실 때에는 정말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사는 사람의 표정을 짓고 들어오셨어도 나가실 때는 그 짐을 내려놓고 나가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다만 한 것이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다 극복하며 감당하며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을 그분에게 제시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오는 어떤 시련과 연단과 고난도, 그것이 죽음과 같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은데 사실 우리 육신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눈을 자꾸 뜨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여러분 언제까지 제가 혼자 하도록 내두실래요? 여러분들이 무안에서 제가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저를 잘 못 쳐다보셔요. 그럼 빨리 같이 불러야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했나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그 제목의 찬양인데 참 이 3절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고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지만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영적인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즉 죽음과 어둠의 권세까지도 다 물리치신 우리 주님, 지금 죽음의 문제 속에 있잖아요.
그 죽음의 문제와 권세까지도 다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물리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 어떤 파도와 같은 시련과 또 문제도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받아 안아요. 그리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서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 올라가서라고 하는 단어를 잠잠히 묵상합니다. 죽은 아이라는 도무지 어찌할 방법이 없는 문제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거기서 기도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올라갔을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행동은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비는 풍요를 상징하죠. 가뭄과 기근은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가뭄과 기근을 해결할, 즉 대지의 풍요와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비예요.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한다면 바알은 풍요와 비의 신인 동시에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근데 그 바알이 비를 내리지 못하고 마치 죽은 것처럼 가뭄과 기근에 눌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모트라고 하는 죽음의 신에 의해서 바알이 잠깐 죽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보다 강력한 죽음의 신인 모트는 대적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그 죽음의 신인, 죽음을 주관하는 신인 모트라고 하는 신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모트의 신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죠. 죽음과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상황과 인생의 문제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할 다른 대안이 없으니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절망에서, 좌절의 수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도무지 해결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행하십시오. 뭘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네.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죽음의 문제까지도 정복하신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그것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로 그 문제를 아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아이를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엘리야가 두 번 기도하는데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왜 죽게 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원망과 불평투의 어조로 보이지만 선지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원망하네, 불평하네 라고 싶을 정도로 이 어조가 강력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이 기도 속에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어떤 신앙 고백? 삶과 죽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재앙을 내리사 이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모트가 죽음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이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 생명과 그 모든 죽음, 그걸 주관하는 유일한 한 분은 여호와시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죽음조차도,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생명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죽음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건 엘리야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올라간 것도 특이하지만 아이의 시체를 눕혀놓고 그 시체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입니다. 3번이나. 여러분, 여기에 어떤 주술적인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식상의 문제로 이해하지 마시고 정서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의 시체에 자기의 몸을 포갠 것은 아들을 잃은 여인의 고통을 보면서 또 죽어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도 그 시체를, 그 아이를 받아 안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남의 고통과 불행을 그냥 먼 발치에서 불구경하듯 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이 사회의 병들어 신음하는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얼마나 병들어 죽어가고 신음하는 곳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어있는 정치의 영역, 죽어있는 경제의 영역, 죽어있는 관계의 영역, 죽어있는 교육의 영역, 죽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영역을 보면 비난부터 해요. 정죄부터 합니다. 왜 그거밖에 안 되나? 라고 하면서 욕부터 합니다. 엘리야는 비난과 정죄로 죽은 자를 대하지 않고 그 문제를 대하지 않고 끌어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이 허황된 신학 논쟁이나 일삼고 있다는 것으로 종종 인용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성수의 파리가 빠지면 성수가 더러워지는가 아니면 파리가 거룩해지는가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허황된 신학 논쟁이라 그랬는데 그 중세 시대 때 특별히 그 신학자들 중에도 굉장히 허황되고 허무맹랑한 신학적 논쟁들이, 그러니까 먹고 할 일 없으니까 그런 짓 하는 건데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앉을 수 있을까? 그걸 막 신학적으로 논쟁하느라고 세월을 보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이 그런 비슷한 유의 허황된 신학 논쟁을 하는 그것으로 종종 조롱으로서 비아냥으로서 인용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건데 성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물 아닙니까? 그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 성수가 더러워질까 아니면 파리가 거룩해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신학 논쟁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무의미한 논쟁이겠죠. 왜 그걸 알려고 하는가? 그걸 알아서 뭐 하는가? 그런 일이 있을 법이나 한 일인가 싶지만 이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역할로 보게 된다면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 성수가 더러워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파리가 거룩해져야 맞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역할을 생각하고 그 질문에 스스로의 답을 내려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하늘에 짓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파리와 같이 더럽고 불결한 죄에 관영한 찌든 때가 남아있는 이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역할로서가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고 불결한 죄로 관영한 그 세상을 끌어안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거룩해지고 완전해져서 교회의 일원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각자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불결한 죄를 지었던 자였는지. 그러나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만큼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수는 파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파리 때문에 더러워지는 성수라고 한다면 그 성수는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영혼들을 품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내지 못하고 똑같이 물들어 버린다면, 그래서 겁을 낸다면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여러분,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는 시체입니다. 그 시체 위에 자신의 몸을 누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시체를 만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자기 자신이 부정해질 것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는 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아이의 시체를 품에 안았다면, 그 시체 위에 자신의 몸을 3번이나 포개에 얹었다면 그건 상징적인 행동이죠. 어떤 것을 상징하는 행동일까요? 부정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사 우리를 끌어안으셨어요.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죽어있던 우리가, 더러워진 우리가 생명과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끌어안음이 이시였기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죽어있는 자들을 향해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것을 살려야 하죠. 여러분, 엘리야의 바로 이 끌어안는 기도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올라갔던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살아난 아이를 가지고 안고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여러분, 참 이런 동사들이 마음에 팍팍 새겨지는 거예요. 문제를 안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19절에.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받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고 해결된 문제를 안고 이제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살아난 아들을 잃어 고통하는 여인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현실, 또 죽어있는 문제를 경험할 때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우리의 현실과 문제를 반드시 살아있는 현실과 일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살아난 아들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이 많아져야 돼요. 나조차도 그런 경험을 못하니 어떻게 죽어있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어있는 영역을 생명의 영역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상태가 죽음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장벽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모든 불신의 장벽들을 다 허물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있다면 죽음의 문제와도 같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조차도 극복하신 분이시라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해결받으십시오. 그리고 해결받은 그 문제를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증거하십시오. 엘리야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 죽어버린 아이 때문에 고통하고 심하는 그 여인에게 다시 안겨줍니다.
그 여인의 고통을, 그 여인의 죽음을, 그 여인의 슬픔을 생명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바로 이 여인의 고백을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 하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우리 믿음을 담아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는 그 기적을 체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야 믿겠다라고 고백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더 큰 위기 속에 두어지면서 그 더 큰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즉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한 번 경험합니다. 그 위기가, 그 문제가 이 여인에게는 그 믿음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성숙시키는, 그 전에는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주면 믿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내 육체의 건강 지켜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량과 그런 수준의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죽음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내어드리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세상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 이런 말을 하도록 우리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당신이 있는 천국이라면 난 가기 싫소.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난 다니기 싫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소리는 이제 그만. 우리의 삶이 청산하고 우리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당신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기는 해.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살아난지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의 세 번째 메시지, 제가 약속드렸던 이 17장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약속드렸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공통적인 하나의 그 연관성들이 있다면 계속 위기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가뭄과 기근의 위기,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한 위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의 위기조차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살아난지라. 죽어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있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뿐인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다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고 그리고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난지라 하셨습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가
죽음과도 방불한 강력한 어찌할 수 없는 위기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구하는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죽을 것 같은 환경과 고통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조차라도 생명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3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서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기를 극복해가고 이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